저는 오늘 미래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오늘 참 재밌었어.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답합니다. 내일이 뭔데? 이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또 오는데 바로 그것이 내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하는 그 말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들이 좀 지났습니다. 이 메뚜기는 새로운 친구를 하나 또 사귀게 되었는데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가 친구가 되어서 이제 한참 놀고 쭉 여러 날을 같이 함께 잘 놀았죠. 그러다가 하루는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날씨가 이제 추워졌으니까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이번에는 메뚜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년?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내년은 이 추운 겨울이 끝난 다음에 따스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듣고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사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혼, 영원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이고 또 우리 인간은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이게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저들의 언어 가운데에, 문화 가운데에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이런저런 비유를 다 동원해서 말씀을 하셔도 결국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듯이 메뚜기는 한철 아닙니까? 내년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만 이해 못하듯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의 렌즈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렌즈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이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아름다운 분량으로 점점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과 복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현재의 절망이라고 하는 시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미래의 소망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현재의 지금 암울한 이 시제 가운데에서 눈을 열어 믿음의 렌즈로 나의 말을 잘 들으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예레미야 하면은 모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ne of가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얼마나 그의 삶을 적셨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이때의 선지서 이 말씀이 52장이거든요. 엄청난 분량의 이 말씀을 그가 눈물로 다 썼습니다. 눈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북이죠.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가 썼는데 에레미야에다가 애가를 붙였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라멘트라고 하는 이 뜻은 눈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엑스트라로 더 많이 흘리며 이 5장의 말씀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어떤 감성 자체가 예민해서 나이가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당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말 그대로 영적 암흑기의 시대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갈라진 분열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까지도 마음에 담고 눈물을 흘렸던 자였었습니다. 활동 영역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수도 없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외쳐도 분명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고, 저희들의 너무나 이 무지하고도 무례하며 악한 반응들이었습니다. 돌팔매질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몸을 집어넣고 목만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다 콧방귀를 뀌는데 내가 왜 전해야 됩니까? 그런 눈물의 그러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의 눈물이 눈에서 메마르기 전에 그는 눈으로 직접 또한 남유다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하게 되는 것까지도 다 보게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지금 저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시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도성.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이 다 무너졌어요.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이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모든 성벽들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또한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미싱이 된 상태예요. 다음 세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신앙 좋고 지혜롭고 엘리트인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새 친구들도 그렇고요, 다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신앙 있고 탁월한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도 다 잡혀갔어요. 무슨 소망이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1절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전혀 너무나 암담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미래 속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는 항상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다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미래의 희망의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느냐. 지금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듣고 믿고 듣느냐에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누가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잘 모릅니다. 내년도 모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극적인 절망의 시간이고 또 그 자체라면은 우리는 미래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두 손을 툭 내려뜨리고 한숨을 질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디프레션, all that.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 여호와가 말을 한다, 선포한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그렇지만은 잘 들어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 여호와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평안.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평안이다. 평안. 평안이다. 저주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안 믿는 분이 80% 되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60%로 올라왔어요. 이 말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히 또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안고 서심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지나가는 모든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생각을 다 읽고 계십니다. 다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마저도 셈바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붙들리면, 내 말을 들으면 너의 미래는 희망과 축복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이 그래서 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현재성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성취성, 미래의 성취적 약속을 전제로 하시고 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한 말씀,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들에게 희망, 미래의 희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뒷배경과 이 맥락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redesign, renovate, 잠깐 허물고 내가 다시 정말로 잘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미래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집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냥 허물 수 없죠. 그냥 어떻게 리빙룸을 다 허뭅니까? 그건 분명한 그 디자인되고 이미 견적에 다 나와 있는 청사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집을 꾸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림을 봤기 때문에, 분명한 사진을 봤기 때문에, 어떤 모델 하우스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부시고 다시 만들어서 손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지 마세요. 내가 못 믿겠어요. 내가 더 좋은 집이 생기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말립니까? 할 때 막 슬퍼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께서 그 미래의 청사진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은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너무나 멋진 집이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만국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은 그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첫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이 시간이 긴 시간 같지만은 내가 레노베이트 하는 시간은 70년이다. 70년이 딱 때가 되면은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시리즈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디아스포라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미래 속의 영광을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죠. 파괴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절히 간청해가지고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기록하면서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모든 슬픔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눈물로 잘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내가 100%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로 나아간,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견뎌낸 것이죠. 에스겔도 바벨론 강가에서 똑같은 서러움을 당했었지만은 바로 이 말씀을 발견해서 이 비전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독려하고 나아가고 다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시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는 것과 같이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바싹 기울이셔야 돼요. 세상 소리에, 악한 마귀의 영의 소리에 귀를 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너는 별로야. 과거에 여러분 상처받은 말들 있어요?
그게 쿡 박혀가지고, 그래서 동기부여돼가지고 내가 되는 거 보여주겠다. 그 주변 모두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anger, 글로가 되는 분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세요. 그 성공의 열매는 또 다른 사람 짓밟기 위한 성공의 열매로 될 확률이 100%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네가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논리를 키워라. 얼마 전에 그 책을 보는데 책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의견이 없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래. 굉장히 깊은 말이더라고요. 우리 예수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모든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악한 영의 말들을 여러분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너는 나의 미래의 희망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잘 너를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미래의 멋진 나의 언약의 자녀로 세울 것이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미래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더욱더 이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약속하신 희망과 소망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얼마나 그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는 것은 부족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또 기도와 말씀은 균형을 이루면서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같이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적 파워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에 아까 했던 것처럼 분명히 너희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반드시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 때 우리가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주셨구나 라고 탁 안심을 놓는 순간 악한 영이 탁 들어와 가지고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에 일을 하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깊은 영적인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이 기도에 이렇게 애썼을까요? 예수님 자체는 능력이신데, 예수님 자체는 말씀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성취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부어주셨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고, 예수님도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기도로 이겨낼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워낙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이 많은 것 아십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서 까불어요. 진짜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 가지고 뭐 화나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기쁨 다 뺏어가고 감사 없게 하고 은혜 떨어지게 하고 신앙 떨어지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 이런 짓들을 악한 마귀가 하는데 마귀는 싹싹 빠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놈이 하는 건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보세요. 이 마귀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 노예된 자들이에요. 마귀에 놀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즐겨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겨요. 즐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 사람들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지옥길로 가는데 뭘 건듭니까? 예.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묘하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항상 맴돌면서 여러분이 탁 죄를 짓고 그런 나쁜 마음을 하는 순간, 틈새를 보이는 순간에 싹 들어와요. 그것이 오래가면 점점 벌어져요. 더 오래가면 점점 벌어질 뿐만 아니라 딱 스트롱 홀드가 돼가지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온갖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이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항상 죄의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에 자라지 못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기도로 딱 붙어져서 역사를 해야 악한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의 이 천재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참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기도 자체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다 알게 해.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다 우리 입술을 딱 닫아버려요. 예. 성령이 오순절에 와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닫혔던 저들의 입술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각 나라 언어들에서 입을 탁 열어버렸어요. 근데 모든 그 내용들은 자의로 하는 이상한 말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다 똑같은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전도 못하신지 아십니까? 기도 입술이 닫혀서 그래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이 탁 열리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은혜서 할 수 있도록 입술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성취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12절부터요 14절까지 바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또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취된 말씀의 모든 중심이 뭐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래요? 그래야 나를 만난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은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죄악 짓는 당시에도
예배 얼마나 잘 드렸는데요. 번제물 다 잘 드렸는데 11조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부르짖는 기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레노베이트 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리디자인하기를 원한다. 내가 70년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돌려보낼 텐데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제발 부르짖어라. 아주 부르짖는 기도를 내게 돌려다오. 좀 부르짖어야 내가 너를 만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안 만나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신 모든 목적은 나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다 해결되거든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키가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 언젠가 남겨질 텐데 가장 성공하는 인생은 뭐예요? 신앙이 있다면 모두가 똑같은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걔네들은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눈물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 미래 속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세계 선교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꼭 만나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제가 마음에 품고 사역하는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이 열매, 이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이거든요. 특별히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카르타에 갔고 자카르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그리고 이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말씀합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이제 33장이 좀 지나갔잖아요.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예레미야가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죠? 지금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약속을 말씀 받아도요 계속 고난이 와요. 계속 고난이 와요. 뭐로 버티느냐? 부르짖는 기도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입이 닫혀 있으면 감당을 못해요. 계속 화가 나요. 예. 계속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죄를 더 져요. 예. 막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온갖 짜증내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2절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영적 비밀 창고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어도 억울해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 모든 감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그 모든 성취가 어디 있습니까? 9절이에요. 이 9절 말씀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저는 이 뉴욕이 이런 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믿음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영광 속에 갈 수 있는 곳이죠. 그걸 귀하게 보세요. 뉴욕이라는 땅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뉴욕이라는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준비한 것처럼 내려오는 그것을 다 함께 볼 거거든요. 이 과정 가운데에 이 뉴욕 땅의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미래 속에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뛰는 심정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루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루를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도 많이 나와주세요.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끝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해요. 우리 교육을 다 함께 나와서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욱더 기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 제단도 여러분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미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